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길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질 걸 걱정하며 권면 겸 갈굼 겸 스스로를 좀 피하라는 내용이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가지는 않고 엉뚱한 걸 쫓아가는 이 깝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보이네요.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높이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조심하며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러한 미혹의 종들은 사도들이 전파하지도 않은 다른 예수,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을 낮추고 자신들이 전파하는 것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폐를 끼치는 걸 당연시하는 등 영성은 물론이거니와 인성에도 꽤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 말입니다. 확실히 영과 육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짝인지라 누군가의 영성을 알려면 그의 인성을 보면 된다는 게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미혹의 종들을 설명하며 이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공사가 다망함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핏대를 세우며 그들이 미혹되는 것을 만류했고, 아닐 말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따라가는 거짓 사역자들에 대한 쎄함과 그들의 영육을 걱정하는 측은지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을 향해 님들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 불신자나 일반인 상대로 전도하지 않으며 기성교회, 일반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미혹을 하는데, 분별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 이단 사이비들은 뭔가 새롭고 괜찮아 보이는 곳, 말 그대로 신지, 새로운 땅입니다마는 신지인 줄 알고 갔다가는 사지가 되게 십상해요. 신지인가 신천지인가 신지인가 사지인가 참으로 무서운 노릇인데, 요 근래 국가급 화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문득 생각이 나서요.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 이어서 전 국민이 결혼을 말리는 가수 신지인데, 아시다시피 1998년에 데뷔해가지고 가수 경력이 근 30년째 이르고 어떤 무리도 사고도 없이 바른 인성과 품행으로 사랑을 받았죠.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룹 코요테의 보컬이에요. 그런 그녀가 7살 연하 무명 가수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동료 멤버이자 친오빠, 가족이나 진배 없는 김종민 그리고 백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예비 남편과 함께 일종의 상견례를 가졌는데, 이때 예비 남편의 태도가 그야말로 모든 세대, 연령, 성별의 공분을 일으켰어 어떤 정치인도 못한 국민 대통합을 성사시켰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게 선언문에 들어가는 문구가 성도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 적인데, 저는 직책인지 왠지 탐정이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 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영상이랑 사람들의 의견을 무려 6만 개나 달린 댓글들 쭉 보고 있었는데, 문득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본문 말씀이 겹쳐 보이더라고. 비록 실제 사항은 이게 결혼에 관한 일이지만 일종의 반면교사의 교보제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약간의 분별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래서 직책은 못 속이고 사람은 닦은 대로 가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며 진행 중인 그 사건에 대해 이래저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 그 예비 남편에 대한 허와시를 평하기보다 알려진 내용을 일종의 비유로 재구성해가지고 이단 사이비의 특성으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일일이 각 이단들의 교리와 주장을 다 확인할 것 없이 이러한 특징들이 이단들의 공통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영상에서 있었던 내용과 이걸 재해석한 내용, 이렇게 나란히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이 예비 남편이 예비 신부 신지의 친오빠 가족이나 다름없으며
같은 업계, 즉 가요계의 대선배들인 코요테 멤버들을 만나가지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 정장이나 정성스러운 옷차림이 아닌 예쁜 추리닝을 입고 오려고 했다는 거. 영적인 예복, 즉 교리의 문제입니다. 믿음, 복음, 십자가 보혈 외에 성경에 맞지 않는 다른 걸 들이대면서 구원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를 자칭하면서 교회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구원론 대신에 다른 것을 견지하는 것은 상견례 자리에 추리닝 입는 행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혼한 돌싱이고 사랑스러운 딸은 전처가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 썸을 타기 전부터 실토하지 않고 신지와 관계가 깊어질 무렵에 얘기했다라는 거. 중요한 핵심 교리는 숨기고 처음에는 덜 중요한 가벼운 교리를 가르치다가 그곳에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미혹이 되고 나서야 본론을 꺼내 들이미는 행태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반희를 보혜사로 믿어요. 정명석을 구세주로 믿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라고 했으면 다들 뭐 까고 자빠진다 하면서 침 뱉고 나가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슬슬 꼬드기다가 빼도 박도 못할 무렵에야 떡하니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 교리 개념은요,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자들이 그 원조기도 해요. 참교회는요, 가장 핵심 교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또한 아무리 결혼할 사이이며 예비신부라 한들 자기보다 7살이나 연상이고 가요계 경력으로는 쳐다도 못 볼 대선배인 신지를 이 친구가 지선이가 어쩌고 운운하면서 어따 대고 말이 짧아. 더군다나 자기의 전처를 칭할 때는 극존칭을 쓰고 키우고 계신다. 그분은 신지에게는 그런 하대를 하고 그것도 그 신지를 가족처럼 아끼고 리스펙하는 동료 멤버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미혹하는 성도를 존중해야 될 지체가 아닌 먹잇감, 사냥감으로 보는 것과 상통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해가지고 귀한 분이시다, 정중하게 모셔라 고 하지만 이것들은요, 아유, 이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께서 오셨네 이렇게 돼요. 천한 분이시다, 천박하게 모셔라 고 하죠. 즉 그곳 교주나 지도급들은 자신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출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지를 낮춰보니까 신지의 동료들인 다른 멤버들 또한 낮잡아보는 투로 가요계의 대선배들을 대하는 예의와 한참 떨어진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이치죠. 영상을 본 국민들이 매우 분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의 말, 그 신지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 진짜 씁쓸했어요. 제가 86년생인데 88년생, 그 예비 남편이 88년생이거든. 그 88년생이 코요테 신지를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소리예요. 탈북자 말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신지를 안다고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김연아가 누군지 모르고 신학생이 주기철 목사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건 거의 신천지 신도가 이만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통일교 신도가 문선명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과 동급이다. 이건 좋은 건가? 어쨌든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앞에 예의 문제와 같은 거야. 자기보다 까마득히 높은 이 예비 신부의 커리어와 업적을 후려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자신들이 미혹한 성도의 기성교회에서의 신앙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완전 새신자, 불신자 취급해요. 심지어 일반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전도사도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A 교회에서 B 교회로, A 교단에서 B 교단으로 옮겨도 직분이나 신앙 경력은 거의 그대로 인정을 받는데 교회 옮겼다고 그 교회에서 초신자 취급 안 받잖아요. 그런데 기성교회 성도가 이단 교파에 들어가면 기존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은 모조리 없는 것 취급을 받는 겁니다. 또한 그 예비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괴담들이 떠도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파에서 여기저기 이런 이단 사이비 교파들은 여기저기에서 비리, 부패, 범죄 의혹과 증언들이 나도는 것과도 상통하겠죠.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신지가 그 예비 남편에 대한 논란에 그 예비 남편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신지가 대신 나서가지고 해명한다고요.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라고 재해석을 하며 실드를 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말고 교주라는 별도의 중보자를 두고 있죠. 팬들과 예비 남편 사이에 신지라는 중보자가 있듯이. 아이고. 성경을 볼 때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A라 쓰고 B라 읽고 달월자 쓰고 라이토라 읽으면서 뭔가 해석을 덧붙이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단어는 알고 보면 이런 뜻, 이 문장은 사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요. 게다가 근본 신지의 결혼에 대해 가정사의 전문가인 이혼 변호사, 그 아는 변호사라고 하는 유명 유튜브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 비상하기로 정평이 난 홍석천 같은 사람. 이게 그런 성소수자, 성적 지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홍석천 씨가. 이 사람이 얘 이상한데 이러면 꼭 사고를 친대요. 그런 사람이 적극 반대하거나 혹은 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단에 빠지려는 성도를 향해 목사, 사역자, 신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안 돼요 하고 극구 말리고 분별하려 하는 것과 겹쳐 보입니다. 게다가 온 국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말리는 것은 이단에 미혹되려는 성도를 가족과 친지들, 주변 성도들이 개거품 물고 뜯어 말리는 것과도 같은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만 주시는 조명이 성경으로 대표되는 특별 계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조명이 일반 계시인데, 일반과 특별을 오가는 성령님의 정말 스페셜리틱한 직통 계시가 뭐냐? 바로 쎄입니다. 쎄. 쇠가 아니고 쎄하다는 거 있잖아요. 뭔가 쎄함을 느끼면 바로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쎄라는 게 인생을 살아오며 쌓인 내공의 빅데이터지만요. 이게 발동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혹은 너로 하여금 누군가를 구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이 집단 면역이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게 집단 지성인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쎄함을 느끼고 나를 만류할 때,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쎄함을 느끼고 나를 만류할 때, 이거는 반드시 경청해야만 하는 성령님의 직통계시이고,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되든 본인한테 하등의 손익이 없는,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적극 말리는 것은 더더욱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측은지심의 열매인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걱정돼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려는 가족 친지를 말리는 그 사람들 마음도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끝내 무시하고 삼도천 건너 요단강 건너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성령 회방죄가 괜히 성령 회방죄인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성령님의 경고와 계시를 개코로 지지고 무시한 대가는 미혹에 빠져 영혼마저 장담할 수 없는 배도의 죄입니다. 신지 씨가 지금 SNS 댓글을 막고 듣기 좋은 댓글에만 좋아요를 누르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끝내 전 국민의 만류를 무시한다면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널 버린다. 연예인에게는 치명타죠. 그리고 바로 이 원리로 인해 이단에 빠져 미혹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잠정 삭제되는 겁니다. 결혼 후에 무슨 험한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라고 비웃긴 하겠죠. 이단에 빠져 미혹된 성도에게 영육간의 어떤 험한 고생이 닥쳐도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러실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네 주님이 아닌데 어따 대고 주여 주여 라고 하시겠죠. 그를 걱정해서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과 모든 인간관계에 파토나는 건 덤이고요. 그를 걱정하던 사람들의 마음고생을 최소화하고자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더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쳐보라. 그 의미에서 말이야. 그 지경까지 가면 그야말로 볼장 다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인지 참 사역자인지 분별하는 것은 영성과 더불어 인성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의가 바르고 폐를 끼치지 않은 것에서부터 분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미혹되는 이들, 속고 있는 이들을 향해 가슴이 쓰라리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로, 성도로 서 있는 것일지도요. 누군가의 결혼에 관련된 이슈에서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겹쳐 보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향하는 걸 보니까 옛 속담에 피는 못 속이고 씨도 돋지를 못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씨에서 난 주님 안에 한 가족, 형제 자매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사람의 잃어버림도 없이 함께 가다가 그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